코로나19 상황이지만 지난 부활주일부터 여러 교회들이 예배를 회복했기 때문에 혹시 또 예배가 코로나 상황에 어떤 영향을 줄까 사실은 조심스럽게 관찰하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별 문제 없이 평가된 것에 대해서 다행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계는 확진자들이 늘고 있어서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증가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그랬더니 단연 미국이 1등인데 갑자기 2등으로 쳐오는 데가 러시아. 하루에 확진자들이 10,000명씩, 그래서 10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인도, 터키, 지금 이 주간에는 저 남아메리카, 브라질 하루에 5,000명씩, 페루, 에콰도르, 멕시코 그렇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비하면 한국은 여전히 한 자리 숫자로 지나간 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6명의 확진자가 있다고 하는데 다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이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사망률, 치사율이 나라마다 다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 치사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 봤더니 2.3%, 252명. 그런데 가장 높은 나라가 프랑스, 확진자가 13만여 명이 된다고 하는데 확진되어져서 사망한 숫자가 2만 5천 명. 무려 치사율이 18.9%예요. 6명 가운데 한 사람은 가는 거예요. 영국이 15.5%, 이탈리아가 13.6%, 스페인이 10.2%, 10사람이 1명. 근데 한국은 2.3%. 정말 얼마나 다행이에요. 특별히 인천은 제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더 낮은 데가 있어요. 어딘가 그랬더니 러시아 1%.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조기에 진단을 하니까 확진자는 되어졌지만 경증 환자들이라 중증으로 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치사율이 높지 않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정책을 담당한 여러분들이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이 정책을 잘 다뤄가고 행정을 담당한 사람들이 담당해서 그 중증이었을 때 발견하지 않냐고 경증이었을 때 발견해서 치사율이 높지 않도록 만들어 간 것은, 이거는 또 다른 수고한 사람들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우리 모든 정책을 담당한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지니고 또 그리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를 돌아보는 날이 옳습니다. 그동안 힘든 환경에서도 나와 예배하던 이들에게 감사하고, 교회 나와도 하지 말라는 것이 불편하고 앉고 싶은 자리에 앉지 못하고 앉아야 될 자리에 앉고, 그리고 예배 오면 빨리들 집에 가고 밥도 안 주고 그게 많이 불편했을 텐데도 잘 이겨내신 교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감사한 것은 어느 주일부터는 가정에서 예배하는 일도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 예배로 살던 사람이 주일이 돼도 예배할 수 없다는 마음이, 가고 싶은 교회 갈 수 없다는 마음이, 이게 보통 마음일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나은 사람이 가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줄까 봐, 아마 혼자 기도하는 거라면 얼마든지 예배에 가겠지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줄까 봐 애써 2부 예배에서 1부 예배, 아니 그마저도 오지 못하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들을 생각하니까 그분들에게 참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표현한 겁니다. 더욱이 교회에서는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까
남몰랄 할 수 없으니까 안부를 묻느라고 그저 자꾸 문자 메시지 보내고 새벽마다 까톡 그거 참아내신 분들도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찌됐든지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교회 재정적으로는 전혀 어려움이 없고 교회가 할 일 다 하고 또 그 생각하니까 그 중에서도 헌신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돌아보면서 감사를 전하는 시간, 제 마음속에는 또 다른 감사가 있었어요. 그게 뭔가 생각을 했더니 제가 코로나를 역사를 돌아보면서 오늘 사진 찍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아니고서는 사진 찍을 수 없는 사진을 오늘 찍게 되어지는데 마스크 다 갖고 오셨죠 오늘? 네, 이따 광고 시간에 사진 찍을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하는 첫 주일부터 오늘까지 어떤 말씀을 전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강단은 그때마다 이 말씀 저 말씀으로 설교하지 않잖아요. 이미 설교할 말씀이 정해져 있어요. 1년 연중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을 전하고 있는데 지나간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야.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은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소문이 들어와서 교회 첫 번째 영향을 주었던 주일이 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2월 1일 날 고린도전서 1장 8절부터 13절 복음의 기쁨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목으로 전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제럴드 다이아몬드가 쓴 총균세,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난 사람보다도 전쟁 속에서도 전염병 때문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 더 많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것인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러스가 세상을 조용하게 감염을 시키듯이 우리는 복음의 바이러스를 갖고 세상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2월 첫 번째 주일 설교입니다. 두 번째 주일입니다. 2월 9일 이사야서 58장 1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 치유가 급속하리라.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림줄로 사용하고 계신다고.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부터 시작한 것은 하나님은 중국을 다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닌가. 중국이라고 한 나라가 통제된 국가가 되어져서 십자가도 마음대로 부숴버리는 이런 나라가 됐다. 그리고 그 중국 몸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교회도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인데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중국목을 깨뜨리시고 인간의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다루심이 이 사건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기도하며 지켜봐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두 번째 주일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주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30절의 말씀, 옳고 그름보다 더 소중한 것. 우리는 됐네 안 됐네 옳으네 그늘을 가지고 된 사람 안 된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갈라내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도 없고 그런 사람도 없고 다 약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인간이다. 옳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고개 들 거 없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다고 움츠릴 것도 없다. 우리 다 약한 사람, 코로나 앞에 약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나누면서 중국 의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줄 알면서도 묵묵히 섬길 자를 섬겼던, 그리고 세상을 떠난 젊은 의사 리원양 모습 속에 우리는 예수의 모습을 보지 않느냐고.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서자는 말씀이 세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2월 23일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21절의 말씀, 신천지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져서 우리가 요한계시록과 재림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서 이 강단을 빌어서 특별히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와 재림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그날과 그 다음 주일 두 번을 이야기했습니다. 3월 첫째 주일입니다. 4월 1일부터 11일까지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신 예수님,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 우리가 진정 극복해야 될 시험은 나의 욕심이고 거짓말 바이러스가 우리가 극복해야 될 시험이 아니냐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시험을 이기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3월 1일 주일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3월 9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왜 예수가 복음인가?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신천지가 육체 영생을 믿는데, 복음이라는 것이 육체 영생을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의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생명을 의미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 생명의 약속 속에 있는 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는 중심이라는 얘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3월 15일 요한복음 4장 5절 18절, 우물가의 여인에게, 이날이 기억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묻고 있는 여인을 향하여서 어디서 예배드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 우물가에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영상으로 예배한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물가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그날의 메시지였습니다. 3월 22일 요한복음 9장 1절로 11절,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때가 아직 낮음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뭔가 우리에게 무섭고 두렵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 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드려야 된다. 우리가 먼저 드려야 될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아들어야 된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천지와 같이 다가온 것에 대해서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신천지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는 제대로 되어졌는가를 되물어보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정말 진짜 교인인가 가짜 교인인가를 되물어보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그 말씀 속에 있지 않느냐고 하는 게 그날의 메시지였습니다. 3월 29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너로 믿게 하려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물론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예배받기 원하시는 곳이 있는 거 아니냐고.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죽음을 향하여 생명을 말씀하시고 무덤에다가 부활을 말씀하시는 그 담대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갖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세상에 도전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것이 그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4월 5일 날 마태복음 21절, 내게 다가오시는 주님, 내게 다가오신 하나님.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1등 방역 국가가 된 것은 누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오히려 메르스 때문에 진단 키트가 만들어지고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가 씌워지고 좋은 의료 체계를 한국이 갖고 있는 것은 저 북한 공산 사회주의 국가가 우리보다도 훌륭한 의료 체계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못 미치면 안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의료 체계가 만들어진 것이 우리들의 사회가 됐다고 하는 것. 그때그때는 메르스 때문에 힘들고, 그때그때는 사회주의가 때문에 힘들고, 그때그때는 미세먼지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거는 다 오늘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었다고. 오늘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미래에 모한 그 어떤 것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시련이 아니냐고 하는 말씀이 그날의 메시지고, 그러기에 하나님은 회개의 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다고, 회개하는 영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활주일입니다. 4월 12일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위를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땅만 내려다보고 살지 말고 다른 가치를 내려다보고 올려다보고 다른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미래로 무엇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지 그것을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교회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하고, 의존적인 믿음에서 누가 채근해 주어야 되는 믿음에서 채근해 주지 않아도 되는 홀로서기에 믿음이 되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었으니 감사하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4월 19일 날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거듭 말씀하시는데, 거듭 말씀하시면 평강을 주시기 위함만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보내노라고, 우리를 어딘가로 보내시려고 우리에게 평강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실 것인가? 우리는 코로나 이후를 생각해야 된다고. 교회가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코로나가 끝쳐진다고 저절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코로나는 여전히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이 코로나 상황이라면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가 없다고. 이제는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교회가 가야 될 여러 가지 지표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4월 26일 날 지난주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25절 엠마오로 걸어가던 제자들, 예수가 함께 가시나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인 줄 알게 되어졌을 땐 예수가 보이지 않았어. 그러나 도망가던 그들이 오히려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 돌이켜 걸어가는 얘기를 하면서 예수 없이 예수님과 함께, 어린아이들은 누가 있어야 공부하고 누가 있어야 치아도 닦고 누구 있어야 손 닦지만 어른들은 누가 없어도 손 닦을 줄 알고 누가 없어도 공부할 줄 알지 않느냐고. 우리는 코로나 이후를 통해서 성인의 믿음이 되어져서 누가 없어도 혼자 성경 볼 줄 알고, 누가 없어도 기도할 줄 알고, 누가 없어도 주님 앞에 예배할 줄 아는, 예수 없이 예수님과 함께 성인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것이 지난주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였던 이 이야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들이 모였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원형을 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을까? 코로나 이후의 연희교회는 이전의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뜨거운 열정과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싶었는데, 오늘 성경의 본문이 이 말씀이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1.1핵도 빈틈이 없이 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그때마다 들어야 될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인도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니 크게 감사해요.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나눕니다. 첫 번째,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교회,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교회.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게 건강한 게 아니에요. 밥을 먹어도 또 먹고 싶은 시작기가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죠. 영적인 갈증, 어린아이 때 배운 말씀이지만 또 그 말씀을 듣고 싶고, 아침에 들은 말씀이지만 또 그 말씀을 듣고 싶은 영적인 갈증, 특별히 말씀에 대한 갈증.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이 은혜를 주는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사도들이 모인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리고 멀리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던 베드로가 먼저 도망갔잖아요. 손가락질 받아도 싼, 비난받아야 될 사람이 베드로. 그런데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하여 손가락질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있어요. 누구에게? 은혜 받으니까 들려지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그들이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전해지는 이야기가 매끄러운 이야기도 아니고, 얼마나 내 얘기를 말씀을 들어도 얼마나 서툰지 모르겠어. 평생을 설교했는데 서툴더라고.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신사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그러한가 돌아봤던 저 베레아 사람들의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갈증을 느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들의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미 교회는 말씀 묵상 노트가 있어서 매일 독서, 매일 묵상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에게 매일 독서, 매일 말씀이 늘 기억되어져서 말씀이 풍성한 교회, 말씀이 풍성한 신앙의 생활이 내 가운데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또 그렇게 결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두 번째 교회의 모습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여기 서로 교제한다는 말은 친교 공동체가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어떤 공동체가 되어졌는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욕심대로 살지 않고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서로 환대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쉽게 말하겠어요. 눈물 흘리는 사람과 함께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자랑하고 싶은 사람과 함께 자랑질한다고 말하지 않고 함께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경쟁이 치열한 사회 속에 공동체를 만나는 것은 마치 들려지지 아니하고 사치스러운 얘기처럼 들려지지만 성경 속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존재,
성경 어느 곳도 너 혼자 예수 믿고 잘 살아라 이런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어떻게 더불어 살아갈 것인가가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 주님의 마지막 기도,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바울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사실 서로 나눔을 만들어가는 것은 큰 교회는 가능하지 않아요. 작은 교회들, 나와 너가 만나는 자리,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서 우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래서 코로나 이후의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소그룹 공동체를 만들어서 혼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혼자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또 함께 혼자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과 연대하는, 그리고 그들이 누군가를 섬겨주는 그런 작은 공동체들을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제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끌어가려는 마음이 옳습니다. 세 번째, 떡을 떼며,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갖춰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죠. 떡을 뗀다는 말과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구분되고 있어요. 음식을 먹는 것은 음식을 먹는 거지만 떡을 뗀다는 것은 여기 있는 성찬처럼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기억하면서 떡을 떼면서 그리스도의 살을 기억하고 잔을 마시면서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는 시간,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하는 교회. 지난 3개월 동안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서 교회 올 수 없는 분들, 몸이 불편한 분뿐만 아니라 외부 활동이 많으신 분들은 집에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예배가 교회에서 예배를 끊을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늘 예배를 진행을 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나는 우리 장로님들이 따라준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마치 예배하는 것이 마치 민족을 배반하는 것 같고 마치 이것이 잘못된 것처럼 보여지는 사회적 환경 속에 예배를 끌어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 며칠 전에 부활주일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나는 그때 다 회복될 줄 알았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예배 안 드린다고 방송에 나오더라고. 제가 이용원 목사한테 문자 메시지 보내, 너무 고맙다고. 내가 순복음교회 목사였다면 아마 저도 예배를 안 드렸을 거야. 누가 온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안전거리가 다 지켜지는 교회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몇 주 전이었어요. 여기 계신 교우님 가운데 한 분인데 어느 교우님이 자녀가 직장을 다녔나 봅니다. 근데 그 자녀에게 교회 헌금 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나 교회 헌금 안 한다고. 왜 헌금 안 하느냐?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예배하는 목사님이 미워서 헌금 안 하겠다고, 다른 교회 헌금하겠다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할 수 없지 하면서도 마음속에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떠셨을까, 이런 생각이 탁 건드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고 여겨서 이를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 정말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예배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가. 나는 오늘 말씀 속에 골로새서 3장 1절과 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그 나머지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이 너무 귀하게 여겨졌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미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어떤 예배를 드리는? 감사하는 예배, 찬송이 있는,
예배가 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에 보이지 않지만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제 마음속에 가장 걱정되는 것은 예배가 소홀히 여겨지는 것이에요. 아마도 오늘 어린이 주일이 되어져서 예배하지만 아마도 내년도 오늘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 데리고 야외 예배 갈 거예요. 그렇게 느껴져요. 왜? 예배는 예배당만 가지 않아도, 예배당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예배가 된다고 학습되었으니까 별로 걱정하지 아니하고 갈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주님이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 마음대로 하되 그래도 너는 피조물, 나는 창조자. 그래서 만들어준 것이 선악과 아닙니까? 하나님 때문에 멈출 수 있고 하나님 때 할 수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우리의 모든 시간이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멈춰지고 하나님 때문에 건드리지 못하는 시간. 그게 신앙인 거죠. 그게 무슨 시간인가? 그게 예배의 시간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예배가 되어지고 그런 예배자들이 모여진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대하고 고백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갖춰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을까? 뭐라고 기도했을까? 무엇을 더 얻기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은혜를 받은 그들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는 것 때문에 기도했을 거예요. 부활의 증인으로 불러주셨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이 무엇 때문에 기도했을까? 하나님 나를 어디로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열심히 사명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죠. 코로나 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115년 된 이 연희교회, 그리고 거기에 성도를 나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를 어디로 사용하시려고 이끄시려고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 믿음의 기도가 이 교회 가득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연희슐랭 너무 귀한 것이에요. 교회가 식사를 대접하지 못하니까 그날 식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이미 헌금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할인 쿠폰으로 만들어서 주변 식당에 이용하는 분들에게 그 티켓을 나눠드리게 되어졌어요. 처음에는 그거 가서 몇 분이나 식사를 할까? 괜히 조그만 거 가지고 불편만 드리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웬걸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손님 한 사람 두 사람 오는 게 귀한 거예요. 오히려 조그만 거 가지고 불편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그거는 제 기우였어요.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매주일마다 부활주일날 80장이 나갔어요. 그 다음 주일날 79장이 나갔어요. 지난 주일은 101장이 나갔어요. 잘 이용하시고 5월 말까지는 교회가 식사 없습니다. 그 연희술장을 잘 이용하죠. 단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거 그거 아니고 교회가 작은 일이지만 지역과 함께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올해부터 구청과 더불어서 마을 공동체 운동에 2가지에 참여하게 되어지는데 이미 다 준비가 되어지고 구청에서도 사인이 떨어져서 이제 구청도 지원하고 마을의 팀을 갖고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을 5월 달부터 시작하게 되어지면 기대가 되어요. 가을까지 진행이 되어지는데 어찌됐든지 세상을 품어가는 하나님의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를 본다고 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주인공들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죠. 청년들이. 그런데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지나가는 어린아이를 붙들어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들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장로님들, 적어도 중직자들은 내 자녀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세상과 세대를 품어가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갖고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복음이 복음으로 등장했을 때 100년도 되지 못해서 로마의 온 교회가, 로마의 온 나라가 복음화가 되어졌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었을까?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서 받아들인 거예요. 왜? 모든 국민이 다 기독교를 믿으니까. 이유를 네 가지로 말하면, 첫 번째, 세계는 로마 제국으로 통일되어져서 여행하기가 편리했다. 두 번째, 도로가 좋았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니까. 세 번째, 언어가 통일되어져서 전도하기가 쉬웠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인들에게 모범이 되어졌다. 닮고 싶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이 그 지중해 연안에 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희생할 줄 알고 그들을 위해서 섬겨줄 줄 아는 모범을 보여줬어요. 그들의 전염병이 오히려 복음을 확산시키는 기회가 되어졌던 거예요. 오늘 성경 사도행전 2장 4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의 가르침으로 풍성한 교회, 서로 교제하며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교회, 떡을 떼며 예배할 줄 아는 하나님의 교회, 사명을 위해서 기도에 힘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서 세대를 이어가는 교회, 사도행전이 말하는 바로 그 교회,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하나님의 교회가, 나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